신앙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하죠. 신앙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야드 바셈. 야드라는 뜻은 기념이라는 뜻이고요. 바는 접속사고, 이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살해당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이 기념관이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입니다. 들어가는 출입 외벽에 이런 성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엘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가 겪었던 그 비극적이고도 슬픔의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은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200만 명 죽었거든요. 그 기념관 마지막 부분에는 그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된다고 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기념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용서하되 결코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관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와 슬픔을 다시는 겪지 말자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도 우리는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지만 혹은 승리의 사건, 아주 복된 사건에도 기념비를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비를 세우는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려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기념비냐면 요단강을 건널 뒤에 그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치워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40년 전에 그들은 요단강보다 수십 배는 더 큰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뭐 헤엄쳐서 건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물이 갈라지고 바다의 그 밑바닥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홍해 사건 때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보다 훨씬 더 작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큰 첫째,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옵니다. 그리고 진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돼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자 바로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가만히 보는 저 먼 곳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흡히도 못하고 앞으로 전지도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냅다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큰 동풍을 불어와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닌 바닷물이 벽처럼
좌우에 큰 벽이 되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는 고래도 있고요. 거기 해파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막 헤엄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겁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밑바닥으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모습을 봤던 애국 군대는 옳고 양쪽 들어와야지. 그들이 바다 중간에 왔을 때 불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 죽어버릴 겁니다. 이 놀라운 치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는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에 들어서죠. 3일길을 가요. 3일길을 가서 말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수원지역거든요. 오아시스입니다. 물을 찾긴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을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가라. 원망하 죽겠다. 3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홍해의 기적의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던 백성들이 3일 뒤에 목마르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거죠. 저 백성은 그냥 두면 금방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요단이 거기 걷는 시절은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홍해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사건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 물수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언덕에 넘쳤다. 우리 막 차고 넘쳐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그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이 겨울을 맞춰 그 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겨울을 맞춰 그 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운데서 들어섰을 때에 강이 쫙 갈라지며 멈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은 구원의 사건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은 신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갔을 때 여호수아는 명령하죠. 거기에 돌 12를 취해라.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뽑아 그 한 사람이 한 돌을 취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수장들은 그대로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념비고 두 번째 기념비가 또 있어요. 그 강 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그 강을 건넌 뒤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0절 4장 20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하나님은 기념비를 두 개를 세우고 하나는 강 바닥에 있는 기념비. 이것은 다시 물이 흐를 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기념비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긴 기념비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삶이 바쁘고 힘들다 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자꾸 마음이 희석되어지고 다른 것과 섞여서 잊어버려 아주 희미해지는 거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또 보라고 하나님은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전 사건이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 전 잊어버렸던 마음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대상,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각양각색의 다른 기념비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만 알고 있는 기념비일 거예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김현숙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늘 우울하게 절망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불임이었거든요. 다낭성 증후군이라고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틀을 여시고 우리 시우제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김현숙에게는 시우제후가 기념비죠. 신앙 기념비입니다. 우리 유경미 집사님도 우리 한결가 기념비. 우리 주안에 이렇게 오면 애를 잘 낳는데 젊은 부부가 없습니다. 소개를 좀 하십시오. 우리 주안에 교회 가면 애 못 낳던 가정들이 애를 낳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야 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살아있는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살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우면 걱정과 의심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낙년들이 계속되다 보면 그 기념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때 처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념비를 주신 그 시우제후를 보는 겁니다. 우리 한결을 보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맞아, 하나님은 뭐 하실 일이 없는 분이야 라고 믿음을 충전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요즘 입시로 걱정하고 있는 시우를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우에게도 기념비가 있잖아요. 배우가 되겠다고 예술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었습니까? 대기자 15번이었어요. 시우가 한 것은 운 것밖에 없어요. 아빠 난 왜 안 돼? 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합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념비를 시우 가슴에 안고 있는 겁니다. 요즘 레슨을 어떤 레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학원을 진학해야 되는지, 어떻게 입시를 취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원이든 어떤 레슨을 받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념비가 확증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 기념비를 상기시키고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도 기념비가 있을 것이고 권사님도 기념비가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기념비를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번째, 이 기념일을 세우러 가신 목적은 후대 자손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또 나온 손자들이 있겠죠. 그 손자가 한번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길갈에 가면 그 반짝반짝하는 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요단을 가르치고 많은 땅으로 우리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의 돌을 주십니다. 혹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단을 건넜던 그 백성들이 자기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얘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 할애비가 아주 젊었을 때 요단강이 넘실거렸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치고 우리를 요단 마른 바닥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이 기념비로서 자손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흩어진 민족이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 살았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고요. 유럽 전역에 흩어졌고 러시아에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0년 뒤에 한 나라를 만들지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계속 이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종종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겪었던 그 신앙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이야기들도 들려주십시오. 신앙적으로 상담하고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신앙을 전수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신앙이 그대로 계속 전수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교육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념비를 세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 기념비는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 기념비는 표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표징으로 주신 우리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런 표징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오트 이렇게 읽는데 그 표시가 되고 증거가 되고 증조 혹은 사인 이런 뜻이에요. 이 기념비는 표징이라고 말할 때 이 표징은 그 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돌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 스포츠 중에 야구 보십니까? 또는 투수가 이제 포수에게 공을 던지기 전에 막 사인을 하잖아요. 막 귀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고 머리도 한다고 해요.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질지 볼을 던질지 공을 어디로 던질지를 그 포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이 요단강 바닥에서 끌어올렸던 이 돌, 이 기념비는 성경에서 어떤 표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쓰를 받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홍해를 가는 사건과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늘에 뭐가 있었죠?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을 지나가는 것.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 밑바닥으로 지나가는 것. 거기 요단강도 똑같아요. 요단강을 가르고 그 밑바닥으로 걸어가는 이것이 세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을 뿌리는 건데 이 성경은 세례를 드리는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세례는 물을 뿌리고 그 형식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는 말이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 침례를 성서는 뭐라고 해석하는지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하려 합니다. 침례라는 것을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었다, 장사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침례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와 함께 우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밑바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자로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기념이 바로 요단강 바닥에서 끌어올린 기념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례가 첫 번째 기념비라면 이 침례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기념비는 바로 스크린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수많은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새겨져 있고 교회 간간에도 십자가를 걸어두고 이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목에도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있고.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표징이자 구원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 말씀 보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상징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로 엮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수직이 막대를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잇는 브릿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우리에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수직의 막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가로의 막대는 나와 너를 하나로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을 하셨다는 얘기합니다. 또 17절에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둘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이 하나된 새로운 종족을 이루는 크리스찬 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막대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벌써 한 37년 전인데 그때는 100km 행군을 했거든요. 완전 무장을 하고 소총을 들고 1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 굉장히 힘든 훈련이에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그 라면, 컵라면을 줬거든요. 저는 이 장이 약한 사람인데 컵라면을 갑자기 먹었는데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를 이렇게 이제 가는데 하다가 그러면 어떡해. 그 논두렁에 내려가고 막 입었으니까 옷 벗고 싸고 대충 처리하고 올라오면 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또 뛰어서 쫓아가서 중대를 찾아갑니다. 계속 그러니 막 탈진이 되고 막 못 가겠어. 힘들어서. 불쌍한지 옆에 있던 전우가 내 소총을 들어주고 다른 전우는 내 배낭을 들어줬어요. 홀몸으로 가는데도 못 쫓아가기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일산에 가는 거기 큰 그 언덕이 있습니다. 마지막 언덕인데 한 2km 정도 쭉 올라가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데 정말 못 가겠는데 막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정신을 잃어. 진짜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갔는지를. 힘을 내가지고 그 언덕에 탁 올라갔어. 언덕에 올라가서 고개를 탁 들은 순간 저 멀리 있는 하얀 십자가인데 우리의 빛이 탁 하고 내 얼굴에 비치는데 난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 지친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진짜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더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빛이 내게 비치는 그 순간에 37년 전 일인데 저는 아직도 그를 생생하게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그 빛을 생각하죠. 다시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내게 비추었던 그 하나님의 빛, 그 십자가의 빛, 그것이 나를 새롭게 솟아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솟아시킬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충전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